예배하면 여기서 30년, 40년을 예배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정말 종교적인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를 얻자고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놓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 어떤 내 행위와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여긴 다 죄인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만져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고, 우리는 그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죄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어디에요?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그런데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죄인데, 왜? 우린 죄의 노예거든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말씀에 묶이지 않으면 금방 본능으로 쫓아가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 되어서 나무에 달리셨다고요. 저주받은 자마다 다 나무에 달린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저주가 되사. 당신이 뭐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이 나 때문에 저주가 되셨대요. becoming a cross for you. 나로 인해서 그냥 되셨다는 거예요. becoming. 되셨대요.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대.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죠? 이 칭의 받는 거, 이거는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건 순간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면 이제 좁은가 보다. 아직 연약하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좀 육체적인 삶이 아직 부큰가 보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만지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한다고 자식이 온전케 돼요? 절대 안 돼요. 자녀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뭘 거듭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뭘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육의 소욕대로 살아요. 내 욕심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씨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 속에서 정말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sanctification, 온전한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걸 glorification이라고,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잣대의 눈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면 내가 상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망해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저 인간이 주님 앞에 좀 잘 서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나는 죽는다니까요. 내가 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온전하게 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엎드려서 깨져야 된다고요. 나는 그릇이라니까. 정말 나는 죽고 뭐요? 나는 받는 그릇에 불과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보배들을 가득 채워 주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생명적인 것들을, 하나님 능력과 구원을 가득 채워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알잖아요. 내게 선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는 이게 온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능력을 잘 받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온전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하고 달라. 요즘 기도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같이 기도를 해도 많이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진지 아세요? 별로 원함이 없거든요. 소경부와 고집아드메오가 그 여리고에서 왜 그렇게 팍팍 소리 지르고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간사하고 원함이 있거든요. 아무도 눈을 뜨게 못하거든요. 예수님 빼고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대.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놓치면 나는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팍팍 소리치며 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즘 왜 기도가 조용해요? 별로 원함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를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지,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 영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뒤집어 놓지 말라고요. 잘 때 뒤집어 놓지 말라고요. 나를 보세요. 나의 비참함을,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또 더러워서는 안 돼요. 깨끗해야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은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의 보화를 담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거룩을 기도하라고요. 온전함을 기도하라고요. 내게서 이 모든 이런 어둠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정말 이 모든 욕심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이 모든 판단하는 이 내가 하나님 된 모습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온전히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땅을 위하여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릇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을 주진 않아요. 그 그릇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담아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음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금방 우리는 욕심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시험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꿰는 일을 마귀는 한다고요. 인간은요 흔들리는 존재거든요. 흔들리는 건데 흔들리는 존재. 왜? 뭐에 흔들려요? 말에 흔들려요. 말에. 누가 지나가다가 한 소리 툭 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루 종일 멀쩡하다가요. 그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막 센치해지고요.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갑자기 막 그늘해지고요. 나 지금 안색이 안 좋네? 난 안색이 안 좋아? 나 안색이 안 좋아? 말 한마디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 그래도 지가 왕이고 다윗은 또 자기 부하고. 근데 그 말에 계속 신경 쓰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죽었어요. 그냥 괴상한 짓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다가. 인간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뭐예요? 말의 능력이잖아요. 다른 짐승들에게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툭 던지는 말이요.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죽이는 말 말고 자꾸 상처되는 말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살리는 말을 하자고요. 그 영혼을 자꾸 칭찬하자고요. 자꾸 정말 힘을 북돋아 주고 막 오른쪽으로 옳은 말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복음을 자꾸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죽이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사울처럼 가지 말라고. 욥도 그랬대잖아요. 욥도 아내가 언제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당연한 말 같잖아요. 왜? 다 망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자식 열이 다 죽었어요. 예? 망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자식들이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10명을 다 묻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막 가슴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욥이. 근데 욥에게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막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그냥 자기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무섭다니까요. 말이. 우린 말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해야 될 건 뭐냐면 제발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세요. 정말요. 사람의 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요. 달라져요. 정말요. 달라져요. 엄청 달라져요.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게 저기 가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옮기는 말이 100%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말이라는 건요. 그 상황이 있고 그 뉘앙스가 있고요. 그 사람의 또 표정 속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말만 옮기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옮기지 마세요. 말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우리를 깨겠어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깬다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아들이거든. 그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분명히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네가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요. 그래? 이것들이 까부네? 니들이 나를 안 믿어? 그러면서 내려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구원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런 차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또 아들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들이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 왜 예수님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시킨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오병이어도 하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떨어져봐.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그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막 놀랄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져봐.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하만국은 다 가져가야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한테 절해봐. 나 다 줄게. 이러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부터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그게 마옵소서. 그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뭘로 지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셨다.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막 대학도 합격하고 좋은 대학 스타일 합격하고 내가 막 잘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아요. 여기 착각하는 게 우리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자꾸 나를 증명하라는 게 그게 나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증명하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 가짜예요.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 다음으로 받아준 적이 없어요.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정말 증명하고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행복전도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맨날 나와서 막 강의하고 막 웃음을 주고 막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삶을 포기했는데 막 당신으로 인해서 힘이 납니다. 얼마 있어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가짜라니까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공로를 인정받으려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공로주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딱 한마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막 죽으셨다 끔찍하게 죽으셨다 막 서술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게 다예요. 그냥 끔찍한 그 사형 그냥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너무 덤덤해요. 그냥 뭐만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사명의 자리에 서셨으면 그것만을 강조해요. 이 고통들을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막 당하셨는지 이겨내셨는지 그 더 패션서 막 그 모든 걸 막 자세하게 묘사 성경이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형상이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아이돌하고 같은 이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미지라는 거. 우리는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니까요.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경제도 살려내고 정치도 살려내고 뭐 군사력도 막 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다 헛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해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주님이 주신 게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속에 아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선순위 또 방향이 올바로 설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다 죽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요? 이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영이 강해야 돼요. 육체보다. 할렐루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보다는 영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럼 육체는 연약해도요 영이 끌고 간다니까요. 새벽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요. 기도하는 자리를 끌고 가요. 예배하는 곳에 서게 해요. 성경으로 끌고 가요. 연약한데도 안 낡은데도 간다니까요. 왜? 당신 3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육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있겠죠. 이제 병원에 처박혀서 있다가 그냥 죽겠죠. 영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은 연약한데 끌고 가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으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달라요. 그래서 우린 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막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정말 되는 그 삶을 사는 거. 그럼 뭘 언제 내가 돈을 벌어먹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계속 사는 건 누가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서 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서 한다니까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계속 염려하고 거기에만 막 집중하고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에 있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냥 믿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기도 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거든요. 그냥 하나예요.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고. 이걸 못 믿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고. 그거는 하나님 더 해주시는 건데 자꾸 하나님이 주실 걸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실 건데 내가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를 자꾸 고민해. 어린 내가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렇잖아요. 우리 새끼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교육을 시키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한순간 여기 사로잡히니까요.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근데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키우셨잖아요. 이 참 머릿속 게 뭐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에서도 건넜는데 근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주시는데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왜 자꾸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믿음 없는 삶으로 가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건 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말씀이 자꾸 이해가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내 생각이 더 앞서거든요. 네?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을 떠나면 금방 본능으로 간다니까요. 어리석어. 그래서 세상 사람 거룩이 사라지고요. 성령이 떠나면 막 거룩이 사라지고 금방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이 종교성이잖아요. 종교성.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왜?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그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블랙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살려줄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보게 해. 이건 뭐예요? 내가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노력을 해서 돈을 주고 내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려네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왜? 내 이성이 저걸로 어떻게 나서? 그래서 인자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3장 16절 나오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없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내 공로가 아닌데 우린 자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저걸 왜 봐? 차라리 그것보다 보는 것보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자꾸 삼보일배하고 10km를 가는 겨. 왜? 그러면요 내가 뭔가 한계 있거든. 행위가 있거든. 안심이 되거든요. 자꾸 그 짓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는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그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 종교가 그걸로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자꾸 너의 행위를 온전케 하라. 막 그래가면서 막 그 성불을 하라. 뭐 부처가 되고 뭐가 그래야 뭐 그 극락에 가고 뭐하고 뭐 다시 태어나도 뭐 뭘로 태어나고 뭐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네? 종교로 살면 자꾸 뭐하냐 내 에고가 세워져요. 내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종교로 살면 뭐예요? 내 행위도 있고 공로도 있고 내가 뭔가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칭찬을 받고 막 인정을 받으면 자꾸 내 에고가 세워져요. 에고가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막 자부심도 생기고 예? 그 자랑스럽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막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공로도 없습니다. 막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막 회개하고 듣고 가면 이상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에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에고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정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우리 가정도 뒤에는 보면 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거. 아내는 복종하니까 좀 괜히 거슬려요. 그 말이 뭐냐면요. 복종해라. 이 말은 뭐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랑받길 원하거든요. 남편도 사랑받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남편은 사랑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존중받길 원해요. 그럴 때 행복해요. 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마치 곰과 소가 이렇게 소가 결혼한 것처럼 뭔가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남자는 존중받길 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사람을 찾으면 잘 찾은 거예요. 우리는 결혼 준비가 다 된 것, 뭐 돈이 준비되고 뭐 아파트가 준비되고 직장이 준비되고 그게 준비예요? 그러다가 이혼해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존중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결혼 준비가 끝난 거예요. 남편도요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결혼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왜 이방 사람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다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영이 같아야 되는데 영이 다르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서로 존중해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해요.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죽으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뭐 갖고 싸워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너는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이 모양이냐고 막 그거 따지고. 왜 따져요? 연애할 때는요 서양이 필요 없어요. 왜? 연애 감정이 뜨거우니까. 연애 감정이 뜨거우니까 막 서양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잠시니까.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 감정이요? 계속 가요? 아니요, 식어요. 2년, 3년 지나면 식어요. 한 20년 지나면요 그냥 형제 그러고 살아요. 형제 그러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기를 돌같이 여기 그러고 나 살아가지. 내가 사랑해. 이 고개 돌려놓고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서약을 해야 돼요. 왜? 그 연애 감정이 식거든요. 그때도 내가 변함없이 내가 이 여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정말요. 불행해요.
정말 연애 감정이 뜨거웠어요. 얘기하잖아요. 2년, 3년.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죽어도 안 하는 말. 제가 죽어도 안 하기로 작정했던, 제가 젊을 때부터 죽어도 안 하기로 작정했던 말. 네 집이 뭐죠? 네 집은 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해요. 니네 집 어쩌고. 절대 안 나눠요. 근데 연애 감정이 식으면 그 다음 바로 먼저 나오는 게 니네 집이 어쩌고, 니네 집이 어쩌고, 니네 집이 어쩌고. 왜 그래요? 문화가 다르거든요. 살던 습관이 다르거든요. 엄청 다르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말은 죽어도 안 해도 그런 거에 자꾸 많이 빠져있다. 그게 안 되더라고. 극복이 너무 크더라고, 갭이. 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냥 그를 위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라는 게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냥 생긴다고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충만해져야 사랑이 생겨요. 기쁨이 있다고요. 왜 또 뭐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가정이 지켜진다니까요. 가정이 지켜져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내가 저를 얼마나 존중하는데.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걸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게 능력이 막 이적, 기사, 표적을 일으키는 막 이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지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가능한 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아니요. 종교로 돼요? 율법으로 돼요? 율법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힘이나 두려움을 통해서.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시기가 때 저렇게 막 두드러 패요. 여차하고 막 입안 옆 자기로 붕 떠고 날라와서 꽉 잡으래. 저때 그래서 조교들이 조교가 아니에요. 무림 보수예요, 보수. 두려움을 줘서 그냥 하루 종일 어느 때 막 새벽까지도 빤스바람으로 그 겨울에 바다가 땅이 얼어있는데 앞으로 치지 그래갖고 굴려요. 옆으로 앞으로 뒤로 굴러 막 그러면서 굴리면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왜? 다 얼었으니까 땅이.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피가 나요. 피가.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행동을 통제해야 된다. 근데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발짝 도루묵이에요. 제대하면 그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달라졌대요. 어떤 목사님이 엊그저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갔는데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달라졌대요. 제대하면 끝이지. 아니 장병만 달면 끝인데. 네. 그래서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힘으로 뭔가 또 이렇게 두려움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같이 않아요. 우리의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인적인 변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막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게 나오는 게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되잖아요. 자꾸만 가정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할렐루야.